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에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러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상이라는 것,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셨던 수단이고 방법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4절과 7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이 그냥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어떤 흔히 말하는 개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환상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한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누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구약 시대는 성경이 우리 66권의 성경으로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꿈과 환상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밈, 제사장의 옷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대언하기도 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환상을 본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6권의 성경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오직 66권의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66권의 성경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66권의 성경으로 완벽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경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그런 지역에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굳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환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라고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주의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히 우리는 그들의 말에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환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는데요, 9장 10절까지에 아모스가 5가지의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주제는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셨는데 이 환상을 통하여 더욱더 생생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에 대한 인상을 좀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았는데 여기 3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하나 나오고 9장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개의 환상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둘러싼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멸망의 때가 다가왔음을,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어렸을 때 좀 잡아본 기억이 있죠? 없는가요? 저도 어릴 때 메뚜기 좀 구워 본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이런 바퀴벌레처럼 뭐 이렇게 좀 비호감적인 건 아니잖아요. 메뚜기 본사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생각 보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무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때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메뚜기 때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재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때였습니다. 이 재앙, 메뚜기가 지나가면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요엘서에 따르면 메뚜기는 온 나라를 참담하게 만드는 재앙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다. 이스라엘에서 이 목초지 이제 풀이 자라면 3, 4월 때 자라면은요 1차로 풀을 베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수확된 이 풀, 이것은 농부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가 가져가서 국가에서 기르는 말 등 그런 가축들의 이제 사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차로 풀을 벤 풀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제 재앙이 임했다고요? 그 풀을 벤 후입니다. 1차로 풀을 베고 난 다음에 2차로 그 베고 난 다음에 또 풀이 자라면 그때부터 그 풀은 농부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베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바로 그때에 메뚜기 때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농부들이 백성들이 사용하기 위하여서 풀을 모았는데 그때 재앙이 메뚜기 떼가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메뚜기를 사자의 이같고 암사자의 어금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채소나 곡식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어떤 나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해치우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국가에서 1차 거두어가고 이제 우리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쓸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죠? 기근이죠. 먹을 게 없습니다. 양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참담해지는 그 재앙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를 누가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메뚜기를 지으심에 했습니다.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무슨 이야기죠?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환상은 불하고 관련된 재앙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게 불이 나오고 큰 바다가 나오고 육지가 나옵니다. 육지는 무슨 땅 알겠죠? 이 땅이죠. 그러면 도대체 불이 무엇일까요? 불은 태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바다를 삼키고 했는데 큰 바다는 깊은 샘입니다. 깊은 샘. 물이 흘러나오는 깊은 샘입니다. 태양이 그 깊은 샘에 있는 물을 다 말아당겼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기근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하늘의 태양이 하루 종일 땡땡 비치고 물은 다 말라지고 개울에도 없고 심지어 깊은 샘, 이 샘은 결코 물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깊은 샘까지 그냥 말라버리는 가뭄에 대한 재앙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이나 똑같은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잡고 담 곁에 있었는데 쌓은 담입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지금은 그 다림줄을 사용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집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뭡니까 이거 블록 있잖아요. 벽돌을 쌓아 올리거나 브로크 쌓아 올릴 때 보면은 이게 삐뚤삐뚤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딱 잡고 떨어뜨리면 이 추가 달린 줄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 달린 줄에다가 맞추어서 이렇게 벽돌이나 브로크를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을 건축할 때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다림줄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이 또한요, 건물을 허물 때에도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 쌓아 올렸습니다. 그럼 다림줄을 보니까 안 맞아요. 삐뚤삐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지, 이게 아닙니다. 다림줄에 맞지 아니하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그 담은 헐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서 담 곁에서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맞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 담을 허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담이라는 것이죠. 담이 기울었다는 것은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쓸모없는 담은 뭐예요?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담 옆에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청량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다림줄을 잡고 재고 계십니다. 다림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 생활의 척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림줄 잡고 건물 짓는 모습 보면은요, 끝에 마지막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단 한 단 쌓을 때마다 재봅니다. 그리고 그때 수정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모스가 세 번째로 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농부였기 때문에 메뚜기 떼의 두려움을 아모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의한 그 기근, 그것을 아모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 조금 뒤에 좀 잘 보겠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렇게 이런 요청도 하고 했는데요.
세 번째 이 다림줄을 가지고 온 이 환상을 보고서는 이 환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삭의 신당 그리고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가 황폐되며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단어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로 이웃 나라의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된다는 것은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된다. 종교적인 중심지들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집을 치리라. 집, 가문을 뜻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강대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가문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사로서 한 30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쳤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제게 어떤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좀 관심 가지고 깊이 묵상한 구절은 이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평소에 관심 없는 구절 그런 부분 갖고 놓으면은요 잠깐만요 이 되는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30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30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이 가지고 앞선 환상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세 번째 환상에는 아모스의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절과 5절인데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내가 누굽니까? 아모스잖아요. 아모스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메뚜기가 임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인데 하나님 간절히 청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우리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이 메뚜기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아모스가,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농사 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내가 심판하시겠다 하니까 지금 아모스가 막습니다. 하나님 한 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연약하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재앙 막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안 되는 아주 절망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메뚜기를 만드시고 불을 명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절과 6절인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을 보내셨습니까? 이에 대하여 무엇을 돌이키셨다고요? 뜻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모스야, 내가 메뚜기 재앙을 보내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셨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도저히 이 재앙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또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내가 미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미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아모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어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쳐 주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탓으로 여기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느헤미야가 이 말은 사촌 동생인 하냐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루살렘이 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에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팔성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불편하지 않고 내한테 어려움 없으면 여러분 굳이 내가 관심 가져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잊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마다 또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이번에 정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 그 기도 제목에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 가면은요, 이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심판을 철회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모스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길이구나. 지금 잘못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집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허물어야 합니다. 다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모스는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스 오늘 7장, 다다음 주도 7장까지 보고 이제 8장, 9장 얼마 안 남았는데 9장에 보면 환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시켜 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모스처럼 우리의 이웃들